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순절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또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텍스트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쩜 그 지역적인 그 배경과 환경이 마치 몬트리올과 참 비슷한 그런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는 축축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몬트리올도 섬이고 또 배가 들어오는 항구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일찍이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또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류가 유통되는 그런 물류 유통의 핵심 지역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들, 종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으로 안 되니까 또 보낸 게 아닐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쓰여진 본문이고 고린도 전서 편지이고 전서와 후서를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잘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새가족 양육하고 갔지만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들이 접목되면서 신앙적인 위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결혼에 대한 문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번째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요.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도 그렇죠. 제사 음식 먹냐 마냐, 그런 문제들이 다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는 다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 세상 법정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올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적인 조치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성격들인데, 그 내용 가운데 안타깝게도 다른 것은 다 바울이 쉽게 복음의 능력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해라 하는데, 가장 바울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나?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맞나? 그리고 바울이 본인이 사도라고 하는데 12사도 외에 바울이 예수님을 뭘 배운 적이 있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퀘스천과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그런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할 만한 자격과 권한이 그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본인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됐고, 그리고 본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두 변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13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5절 말씀 보여주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첫 번째 문장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문하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자로 시작,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examine, 시험하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가 yourselves, 너 자신을 시험해라. 오늘 말씀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여러분들 믿음을 시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문장은 자신을, 영어로 말하면 yourselves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참 복음인지 이거 자꾸 시험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는 나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너희가 가진 믿음을 너희 스스로 시험해라. 그리고 확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달, 우리가 가진 믿음.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101,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게 없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1년에 한 번은, 똑같은 원고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이 설교는 꼭 해야 되는 설교인 것 같은데요.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이 됩니다. 집사님 왜 그래? 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또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 다 그래요. 목사이면서도 가끔씩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교회만 오면 너무 믿음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강요해서라도 믿게 하고 싶어요. 설교에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졸리커역에서 우리 성도님들 라이드 하려고 기다리면서 차에 있다가 평소보다 지하철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이렇게 서서 전철에서 오가는 사람들 보면서 혼자 잠깐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아직 우리 부목사님이랑도 목회자들이랑도 쉐어를 안 했는데 다음 주에 교인들 가운데 누구 되면 계란 삶아서 여기 졸리코역에 나오면 참 좋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한 100개만 삶아서 우리끼리 먹어봐야 다음 주에 한 100개 삶아서 졸리코역에서 한 1시간 전에 우리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부활주일인데 그거 뭐 불어 못해도 뭐 괜찮지. 계란이 불어로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좀 이렇게 우리끼리 준비한 부활주일에 대한 광고 다 했는데 우리끼리만 하는 거 말고 뭔가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감동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좀 생각해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가 좀 교회 밖에서 나눌 수 있는 것, 믿음에 대해서 하면서 늘 믿음은 이 3월 달에 우리 각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목사지만 저의 믿음도 다시 점검하고 시작하는 이 한 달인데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믿음을 찾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려고 하지 말고 yourselves, 죄송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먼저 확인해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믿음 되는 겁니다. 제 믿음이 우리 교회 믿음 될까 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늘 주신 말씀 포함해서 이 3월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다른 교회 누구 믿음, 다른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의 믿음 볼 거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설교 제목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나의 믿음을 철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5절 말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내게 주신 믿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지 확증해야죠. 그래야 나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자신을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음은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자라서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월 달에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믿음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은요, 훈련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자랄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온전하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이 온전함, improvement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점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설교 제목을 한번, 그 말씀 첫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그냥 대충 읽으면 저도 헷갈렸는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You have your faith, 이게 아닙니다. Are you in the faith? 믿음 안에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 자료나 원어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관심은 정확하게 저의 관심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자료들을 찾지는 못했어요.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과 또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어떤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하게 그리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게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험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르게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너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너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읽거나 원어로 읽거나 한글 개역개정으로 읽거나 그대로 읽으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5절 말씀 넘기기 전에 화면 속에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지금 앞뒤가 개역개정은 이게 매치가 안 되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처음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장과 맞춰서 번역하려면 마지막 영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이걸 맞춰서 번역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죠. 확증해라. 만약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fail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탈락이다. 그것을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씀 5절 말씀만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탈락한다? 차라리 안 믿은 사람들보다 더 억울하겠다. 그래도 탈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등급이 나눠지는지는 모르. 난 성경에서 그런 거 본 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 말고 뭐가 또 있어요?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마지막 때에 또 있어요?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충분히 구원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버림받는, 참 이런 영혼은 없어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버림받는 영혼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저도 지금 자꾸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세 가지로 믿음의 기초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질서 속에 있는가? 라는 의미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엄청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저도 관심 있을 때마다 다 보는데요. 아직도 이 세상이 생겨난 것이 결과라면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없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논증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이든 무엇이든 생명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역사가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되는 것,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다양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테믹하게 뭔가 이렇게 계속 유전적으로 뭐든 다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첫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창조의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태초에 행하시고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태초에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운행된다는 것, 이것을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스케줄들이 있죠. 약속을 정하고 일정을 우리가 잡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 영혼이 구원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까 그 fails, 반드시 마지막에 실패합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고, 오늘도 내가 내 스케줄이 있고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동성애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들도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어야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인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그 가운데서도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우리는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소리,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창조 안에 있느냐,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느냐. 여러분 다 더욱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앞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고,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지금 보혈의 십자가 밑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가? 이것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너와 세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안에 너가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너도 마지막 때에 살아서 만나든지 죽어서 만나든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느냐?
오늘 본문 첫 시작하는 4절 말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문장이죠. 주님이 약하시다라는 것은 주님이 연약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특별히 그냥 예수 안에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 안에 내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두 번째 도전이고 질문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찬양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도 우리가 고백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이 너무 상한 갈대와 같이 너무 약하죠. 조금만 뭐가 소식만 들려도 바르르르 떨리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늘 강한 손, 강한 능력을 구하는데 우리 인간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항상 거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정답을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우리는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강해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가, 그 은혜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약한가, 약해져야 되는가. 요즘 수요일마다 4주 동안 제자훈련 사순절 기간에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텍스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어마무시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누군지 생각이 안. 거기 하여튼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지만 영웅들의 장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거기에 가인과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 쭉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읽으면 결론은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랬는데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십자가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잘 죽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종교가 다 다르니까 장례도 다종교로 치르더라고요. 제가 장례 예배를 마쳤어요. 제가 병원에서 자식들보다 먼저 병원에 달려가서 마지막 임종하는 것 이마에 십자가 거드리고 눈 감겨드리고, 그리고 딸들이 나중에 와서 그 돌아가시는 어머니 붙잡고 병상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장례 예배 드리고 장례식장 퓨너럴 홈에서 퓨너럴 서비스까지 딱 마쳤는데 끝나자마자 스님이 오시더라고. 목사님 여기까지, 지금부터 이 시신은 우리가 테이크합니다. 권사님인데 평생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까지도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분인데,
자식 가운데 부모 돌아가실 때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식 종교가 부모님 마지막도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스님이 한 이야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그냥 눈 뜨고 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예배 중간에 저 뒤에 스님 세네 분이 딱 와서 앉으시더니 끝나자마자 스님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하셨고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목사님 이제 상주들이랑 얘기된 대로 지금부터 이 시신은 저희가 모십니다 하고 그 화장하는 데 가서 다 화장할 때까지 물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는 건 이 이야기와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실 살고 죽는 것과 믿음은 크게, 우리는 오래 살려고 믿는 것 같지만 아벨 이야기 들어보면 아름다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돌에 맞아 죽었죠. 그것도 형한테.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엔 곧바로 죽지 않고 천국 간 에녹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 죽음을 안 보고 곧바로 돌림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십자가 안에 있는가, 날마다 믿음으로 죽는 것, 내 뜻이 꺾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강해도 너무 강해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저는 마지막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성령 충만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하시려면, 오늘 주보 만드는데 참 평소보다 작업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주보 한 페이지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2가지 문제를 빵점부터 10점까지 여러분들 시험을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저는 테스트 했습니다. 네. 12문제 10점 만점으로 다 10점 받으시면 총점 120점 만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여러분 오늘 한번 그냥 물어보나 마나인다 할지라도 한 문제씩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가지 영역에서 12가지 항목에서 점검해 보시고요. 다음 주 이 주보 다시 가져오시지 않겠지만 점수는 한번 합쳐보셔요. 저도 자신은 없지만 몇 점 이상이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는 다음 주에 한 주 정도 저도 좀 기도해 보고 알려드릴게요. 성령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성령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굳이 구분하면 좀 달라요. 제가 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받는 것보다 새나가는 게 더 많아서 성령 충만이 없어요. 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보다 나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죠.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스를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가? 이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가 바로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의 마지막을, 너희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안에 있는가? 여러분, 부활절이 끝나면 4월부터 우리 뭐 할까요? 4월부터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4월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게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에 등록했느냐, 출석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도 밖에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 밖에 멀리 있어도 여기 성전, 그냥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손이 되든 발이 되든 아무거나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사실 이것 이어지는 문장 시험한다라는 것과 확증한다라는 개념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좀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이 옳다함을 여겨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그 헬라어가 여기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똑같은 헬라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시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위기였죠.
100살에 주신 내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뭐 세상 물질, 경제, 건강 이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는 이게 내 자식 생명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평생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딱 왔는데 마지막 순간, 인생의 클라이막스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에게 주셨던 약속, 미래와 같은 그거 달라고 하실 때 그것이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나 주신다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 나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창조 질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 그 안에 있는지, 부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함 그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넉넉한 능력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